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한탄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한탄을 하신 적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치면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율법으로는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 병을 나았으니 그 제사장에 갖다서 보여줘라.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때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10명이 우 몰려가다가 보니까 자기의 병들이 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병도 낫네, 내 병도 낫네, 서로 병 낫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막 즐거워하는데 나 빨리 가서 확인받아야지. 그리고 모두가 다 제사장에게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그렇게 한탄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10명 중에 9명은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16장이라고 하는 이 많은 내용을 통해서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시에 3가지의 중요한 절기 예배가 있었는데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예배와 77절이라고 하는 것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런 적이 있어요. 1년에 3번은 절기를 지키러 남자들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16장의 결론 부분이에요. 1장부터 하는 얘기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6월절에 대해서 끝났을 때는 77절을 지켜야 된다. 77절을 지키고 나서는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세 절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절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특별한 절기, 이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절기는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절 말씀, 16장 2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절기에 6월절에. 6절 말씀을 봐도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그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6월절 제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꼭 드려라 그랬어요. 7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11절에도 15절에도 16절에도 한마디로 말하면 지켜라 이거예요. 지켜라.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6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귀중한 절기예요. 그 귀중한 절기가 뭐냐면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을 강점당해 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무수하게 당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어요.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하게 만들어서 항복 선언을 받고 풀려난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은 우리가 맞이하는 광복절의 몇 배 이상 큰 그 기쁨을 주는 절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면요,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만나서 감동되고 감격했던 일도 시간이 지나가면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기억을 하고, 이걸 자꾸 받아들이고, 자꾸 추억을 하고, 기념을 삼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희석이 돼버리지요. 희석이 돼버리면 나중에 감사는커녕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요. 우리들도 지금 세대가 몇 번 바뀌고 나니까 과거의 그 큰 기쁨들, 그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들도 희석된 감사의 모습이 감사는커녕 불만을 표현할 때가 있고 불평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 그날은 너희들이 누룩을 넣지 않는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쓴 나물을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맛없는 빵을 식사를 하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곱씹는 거예요. 맞아, 우리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이것처럼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들을 지내셨겠어. 더 괴로웠던 날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주셨어.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었어.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맥주절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더 의미도 아주 우리에게는 많은 그 큰 의미를 주는 거예요.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일주일 7일씩 7번이 지나가요. 7일씩 7번이 지나간다 그래서 77절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첫 농사 수확을 거두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77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77절이 되면은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져서 처음 것을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네 땅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백성들을 구원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해줘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져서 처음 걸 거뒀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절기 예배를 지키라고 한 것이 이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무슨 요즘에부터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밀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절을 지켜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처음 것을 얻었다고 하는 그 감격,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 받은 밤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지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해서 그들은 정말 큰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은 뭐 애굽 생활 안 했으니까, 노예 생활 안 했으니까 천만에 많습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지금 무디어져서 그렇죠. 우리들은 사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가 사탄에게 빠져 있는지 죄에 빠져 있는지조차도 몰라. 그러다가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옥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사탄의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이 있어요.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 곧 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그 모습, 거기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2절 말씀에도 1절 말씀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랬는데,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생의 밤을 만났어. 나도 인생의 밤을 만난 것 같아. 그런 것은 지금 어둠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해방을 시켜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절기,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들이 건전받은 것도 감사한데,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15절 말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복 주신다잖아요.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릴 것을 원하고 있어요. 특별한 장소. 그 특별한 장소를 참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2절, 6절, 7절, 11절, 15절, 16절. 거기에 공통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모로 돌아갈 것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한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어디서나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리면 받으셔요. 그리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 모든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서든지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회 예배도 드릴 수가 있어요. 야외에 나가면 산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바다에 가면 바다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절기 예배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정해놓은 그 장소에 와서 예배 드리래요.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성막일 수 있고, 거기가 회막일 수 있고, 성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거기 가면 하나님 이름이 있을까요? 성전에 나오니까 하나님 이름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대. 그래서 그걸 묵상을 해봤어요. 이름을 뒀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름을 두면, 그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 사람에 대한 전 인격이 다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해요.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면 그 이름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전체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인격, 성품, 그런 모든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름이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내 이름을 기념하여 둔 곳,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성품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지, 전지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지, 창조주시지, 모든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예요. 그 장소가 어디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엄미한 그 좌정하신 장소, 역사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사정과 여건이 있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19가 계속돼가지고 처음에 말한 것처럼 스텝 10명 외에는 모이지 말라 그랬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때는 10명만 다 이런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들이 그 모습 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둔 그곳에 모이라고 하는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12지파로 분할이 돼 있었어요. 지파가. 그러니까 자기들 지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잘 모였고 잘 드렸어요. 근데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모두 모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긍지,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없어도 1년에 남자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세상 없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 모이러 갔다 오는 그동안에 당신께서 다 책임져 주겠다고 성경은 그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집에 두고 갈 수가 없는데요. 뭐 때문에 못 가는데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모여야 그들에게서 민족이 함께하는 그런 민족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도 다 뿔뿔이 떠서 집에서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아멘하고 예배는 드려. 근데 이 교회의 공동체의 결속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백성이야. 그런 것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더 힘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모이는 것은 하니까, 그러면 누구를 모일까요? 그리고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누가 모이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 자녀들도 모여라. 그리고 네 가정에 종이 있으면 종도 모여라. 그리고 이웃에 고아가 있으면 고아도 데리고 와라. 과부가 있으면 과부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그네가 있으면 나그네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절기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함께 예배드리는 걸 원하신다는 거 깨닫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강조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가 나오게 하세요. 성경에 우리는 성경적이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저 표를 늘 걸어놓은 이유는 보기 좋게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좀 닮아가 보자는 거예요. 100%는 못 지키더라도 흉내내라도 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때는
자녀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고아와 과부와 객까지 다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을 추구하고 성경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참으로 무던히 애쓴 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키려고 성경을 실천하려고 무척 노력한 분들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부천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또 그들이 택한 곳에 모여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모여보니까 뭐냐면 그 주위에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방 종교들이 많았어요. 토속 종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우상 종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자기들이 그들하고는 다르다고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가졌기 때문인데, 이 여호와 신앙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종되었던 것을 자꾸 기억하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노예 생활했던 것을 기억해. 그건 다시 말하면 과거에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힘들었던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올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힘들었던 생각을 하면 참 나는 자꾸 내가 나이 드는 게 자꾸 티가 나는데, 왜냐하면 요새 너무 감사거리가 많은 거예요. 참 먹을 게 너무 지천이야. 난 이런 얘기하면은 또 목사님 또 저 얘기한다 그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런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지천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게 차고 넘쳐. 근데 과거를 이렇게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 모든 게 행복해. 모든 게 즐거워.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얼마나 귀한 거냐. 나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다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 차들 한 대씩 있잖아요. 차 타고 다닐 때만 해도 이게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위험한 장난 많이 했어요. 동네 썩은 트럭 하나가 오면은 그걸 막 달려가서 그 뒤에 매달렸어. 그 잠깐 그 차에 매달려서 가는 그 즐거움을 만끽하려고. 근데 지금은 차를 타고 막 다녀. 학교 선생님이 늘 얘기했어. 얘들아, 너희들 차 뒤에 매달리면 그거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매일 지시를 그런 걸 받으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어려웠던 생각을 생각하면 지금 행복하게 이럴 데 없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 지나갔던 어려웠던 시대를 한번 이 시간에도 한번 추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힘들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절기에 어쩌다 엄마 아빠의 극성 때문에 교회에 한번 왔는데, 와 오면 또 헌금하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로 들리는 게 난 너무나 속상해요. 너무나 속상해요. 근데 성경에 있어, 이 얘기가. 이게 이러니 이 목사로서 안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오죽하면 이 자원하는 예물이 16절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으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14절에도 16절에도 같은 종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 뭐냐?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편안할 수 있어요. 근데 알 거는 알아야 돼. 목사가 성경을 안 가르치면 뭘 가르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거에 보니까 자기가 받은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래. 17절. 우리 이 1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읽는 것보다도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결정하래. 자기가 결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뭘 복을 주셨지? 그리고 생각해 보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풀려난 것을 생각한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지요. 만나를 내려주지요. 뭐 메추라기를 주시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셨지요.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켰죠. 막 이런 거 다. 하나님 너무 은혜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져가지고 수확을 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람은 그 감사의 양에 따라서 예물의 양도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시려면 주신 거고 저절로 된 거지 그런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된 거지 하나님이 뭘 해주셨어. 만약에 지난 6개월 동안 엊그제가 6월 30일 날 지나갔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만큼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냐면 주신 복을 따라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건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하다. 나는 이 세수할 때마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물이라는 게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닦았을까? 점점 애처럼 내가 바뀌는 것 같아. 내 나이 들면서 이게 애가 된다 그러더니 보니까 물을 막 껴안고 막 그럴 때마다 이 물을 이 공기 이 공기도 공짜로 어떤 때는 보면 어쩌다 이렇게 들로 산으로 이렇게 차가 지나가다가 산을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어렸을 땐 벌거숭이 산이 그렇게 많았는데 저렇게 우거진 저기가 있구나. 그 보는 것마다 다 감격해.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이라고 해서 꼭 보리 농사를 져서 보리를 주워해가지고 보리 물을 밥을 해 먹어야 무슨 감사가 아니에요.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노비와 자녀와 객과 고아와 나그네 모두가 와서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신 거예요. 이 16장 내용 전체가 다 반복하면서 하신 말씀이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런 모습이에요. 미국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대요. 미국 교과서에 있는 얘기라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찾아갖고 나왔는데, 미국의 그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그 교과서에, 어린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주인공이 그랜첸이라고 하는 소년이래. 근데 이 소녀가 미국 아이가 아니고 독일 얘기를 써놨대. 미국 교과서인데. 그래서 독일에 뭐냐면 너무너무 심한 기근이 들어갔고 완전히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대. 근데 그래도 그 중에 그 부자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동네 어린이들한테 하루에 빵이라도 한 번이라도 좀 급식을 해야 되겠다고 빵을 만들어서 급식을 해줬대. 그러니까 그냥 빵 나누는 시간에 애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내 거 빵이다 그러고 서로 큰 걸 가지려고 그냥 막
그냥 다투고 막 그러고 막 밀치고 뭐 먼저 가져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그랜첸이라고 하는 소녀는 뒤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다 주워간 다음에 제일 나중에 뭐 큰 거부터 나갔으니까 좀 작은 게 남았겠죠. 그럼 그거 하나 딱 받아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꼭 그 부자 어른께 감사합니다.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요즘 애들 하는 것처럼 지니 짐이 안 당기고 그냥 장난하듯이 빵 가지고 신나서 도망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 소녀는 정말 감사함으로 주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며칠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날도 뭐 아이들이 그냥 큰 거부터 다 찾아가지고 가는데 또 빵이 제일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더라. 근데 이 소녀가 그걸 딱 가지고 가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랑 같이 그 빵을 나눠서 먹는데 빵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은하가 들어있더라. 그게 큰 일이 6개나 들어요. 그러면서 그 은하가 뭐 우리가로 말하면 지금 아주 큰 가치의 액수의 돈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얘 이거 잘못된 거다.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걸 돌려주니까 주인이 그러더래. 아니야, 그건 네 거야. 너는 맨 나중에 제일 작은 빵을 받으면서도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준 거야. 가져가. 그리고 보내줬다는 게 그 미국 교과서에 기록이 돼 있다. 우리는 지난 6개월을 지나오면서 꼭 감사하라, 감사해라. 뭐 우리가 감사하라는 말을 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한번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종되었던 시절, 네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